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금요일 너무나도 귀한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달려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헝컹 땅에서의 삶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 또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되는 역사,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이 세밀히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 어려운 문제, 이거 우리 정말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답답하고 또 너무 불행한 것 같고, 왜 내 가정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재료입니다. 재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여지는 재료입니다. 재료. 내 문제가, 이 문제를 문제로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게 충만해 있습니다. 은혜도 부어지지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역사가 있어서 충만해 있습니다. 절대로 침체할 수 없습니다.
침체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침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물붓듯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다 뛰어넘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인데 사람들이 배움도 없고 또 무슨 학식도 없는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오순절에 왔던 수많은 디오스파라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오순절 또 유월절 이런 날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이런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런 그 모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 가면 보통 100만 명이 매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끝에서 저 해변 끝까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이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막 파글파글파글한데 막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100만 명이라고 그러다. 100만 명. 여러분, 그런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을 주목한 거예요. 주목. 120명의 성도들을 주목한 겁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베드로의 말처럼 누가 9시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누가 9시부터 이 아침 술을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는 요엘의 그 예언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막 이 천둥 번개가 임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 있잖아요. 이게 막 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진동이. 우리 친구가 지금 태국 이게 가 있는데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7.7 정도. 그래서 막 집이 무너지고 막 건물이 막 폭삭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그 지진보다도 더 큰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적은 무리일지라도 있잖아요. 적은 무리일지라도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지성을 새롭게 주셔요. 지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던 말씀들이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기대가 돼요. 말씀이 이게 막 즐거워요. 읽는데 즐거워요. 우리가 읽는데 금방 읽은 이야기가 뭔지를 다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금방 읽었는데 이게 앞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고 다시 봐야 되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명쾌해집니다. 명쾌해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거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뭐 옛날부터 내가 그런 훈련 받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해석이 됩니다. 말씀도 해석이 되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내 인생의 그 내러티브로, 내러티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 내 인생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사건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이게 우울해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있잖아요. 막 답답하고 우울하고 나만 지금 불행한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도 해석이 안 되지만 내 인생의 그 스토리, 내 인생의 그 사건, 나의 그 내러티브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답답해. 굉장히 답답해. 우울하고 내가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이게 막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게 도구구나 도구. 재료구나 재료. 누가 그랬습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번인나 때문에 막 이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게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밖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나에게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한나 노래해요. 노래하고 기뻐해. 이게 불행한 이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게 재료구나. 재료. 그 애 못 낳는 한 여인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이걸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애 못 낳는 그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세워내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요. 재료가 돼요. 재료가.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불행하고 이거는 실패한 거고 나는 인생의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말씀도 해석이 되지만 내 삶의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다 이렇게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이 많이 배움도 없는데 그 요엘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시편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해석이. 다윗 시편이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만. 이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이 많으니까 지성이 새롭게 되고 막 다윗의 시편이 막 해석이 되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막 써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교리서입니다. 교리책입니다. 교리책. 어마어마한 교리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베드로의 지성이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말씀이 해석이 되고 예언이 막 해석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 인생의 그 소리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성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지성만 회복됩니까? 감성도 고쳐집니다. 감성도 고쳐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감성은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이게 동의가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용납이 안 돼. 참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옳은 말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감정이 다친 거예요. 감정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자존심 딱 상하면 그 사람하고 있잖아요. 천국도 같이 안 가려 합니다. 천국도. 네가 하는 천국 나 안 간다는 거예요. 네만 가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다치면 그래. 감정이 다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도 치료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치료해 주셔요. 다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게 기분 나쁜 사람, 전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성령이 임해가 감성을 다 치료하면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첫 스텝이, 사랑을 하기 위한 첫 스텝이 이해가 돼요. 이해를 누가 시켜줍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도 다 치료해 주시고 이 상처도 다 치료해 주셨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이해를 넘어서 사랑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요엘서 예언을 그렇게 풀어내요. 다 풀어내요. 요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이, 어른, 무슨 배움이 있는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물부터 다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배경, 무슨 나이, 혹은 우리의 무슨 이 믿음의 연륜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애들은 가라. 아닙니다. 애들 가면 안 됩니다. 애들 와야 됩니다. 애들 와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 가서 이제 총각 때 그 북경 오누리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7살짜리가 성령을 받더래요. 7살짜리가. 7살짜리가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할렐루야. 7살짜리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도왔던 사천성 그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제가 한 2번 갔는데 거기는 유치원 아이들도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나 충격받았어요. 몸에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 죽 한 그릇 먹고 있잖아요. 얼마 산지조가 애가 막 죽 한 그릇 먹고 기도하는데 막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몸이 막 제가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 5살, 6살짜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애진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고 그래도 안 떠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 여러분 이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여러분 이런 세력을 거꾸러뜨리고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세계는 죄가 지배하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바로의 압제 속에 바로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와 불과 연기로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 문술주의 피를 발라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6월. 그래서 6월절 이야기하니까 6월달에 있는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피를 발라놓으니까 이 넘어간 거예요. 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피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불과 연기는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쉐키나, 이 쉐키나로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고 있잖아요. 광야의 그 불타는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통과한 겁니다. 바로와 여러분 애굽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묶여있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를 못 이깁니다. 연습으로 안 돼, 훈련으로 안 됩니다. 10단계 거쳐도 안 됩니다. 10단계 거치고 무슨 제자훈련, 여러분 사역훈련 다 거쳐도 안 됩니다. 10단계 거쳐도 다 넘어집니다.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면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이 훈련받은 목사님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안수 좀 해라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막 몇십 년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훈련 시켰는데 이게 막 은혜 받는 것이 막 조금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으로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 변화지가 너무 변하는 것이 더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신이 목회하는 데를 보니까 이거는 뭐 훈련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막 성도들이 막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나를 좀 기름 부어 달라고 목사님 간증하신 겁니다.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훈련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경건서적을 읽고 제자훈련을 받고 단계별로 우리가 훈련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성적인 훈련으로서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성적인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 앞에 영적인 어떤 도전이 탁 주어지면 있잖아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 친구가 형님이 아주 그 유명한 연극 영화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독까지 했습니다. 감독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 감독이 이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봉준호 감독 같은 천재입니다. 천재. 이 감독이 천재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지성과 대단한 어떤 이 세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 형님도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이 천재가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영화 재료를 찾아 전국을 다니는데 자기 앞에서 있잖아요. 자기 앞에서 공중부양을 하더래요. 공중부양을. 누가? 공중부양을. 우리 유튜브에 잠깐 나오잖아요. 뭡니까? 내 눈을 바라봐 해가지고 공중부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가짜고 부양이 안 됩니다. 그 사람마다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부양이 안 돼. 근데 제 친구 형님은 정말 공중부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공중부양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똑똑한 천재가 있잖아요. 자기 영화 하는 거 다 집어버리고 다 집어 던지고 그 사람 쫓아간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게 조금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예요. 이게 사이비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 똑똑한 서울대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어딥니까? 이게 JMSA 왜 넘어갈까요? 정명석이한테 왜 넘어갈까요? 우리는 정명석이가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사이비라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JMS 안에 있어요. 그 정명석이가 있잖아요. 막 훤히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있잖아요. 훤히 안다는 거. 그러니까 막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낙성대 가면 JMS의 본부가 있거든요. 수천 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젊은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현상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의 훈련이 여러분 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다 거꾸로지는 거예요. 다 거꾸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슨 지성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
어떤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훨씬 탁월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가진 지성은 훨씬 탁월합니다. 똑똑한 애들 다 사로잡습니다. 똑똑한 애들 다 어떻게 지성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을 다 사로잡아요. 다 사로잡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겨냅니다. 여러분, 감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그 사람에게 열려 있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그 사람에게 펼쳐지거든요. 불과 피와 연기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성령이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가 뭡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어떤 것을 보았냐면, 여러분, 자기 앞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시대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비밀을. 자신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주고, 다윗이 주고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왕이고 그 시대의 주인인데 자기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5절을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여러분, 항상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가 이 신약 때 이 아버지가 아들로 싹 바뀌어 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이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는 성령으로 싹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역동적 단일신론이거든요. 이게 이단으로 이게 정제가 된 겁니다. 역동적 단일신론은 이단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가 어머니한테 가서는 아들이 되고 회사 가면 사장이 되고, 이 역동적 단일신론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게 역동적 단일신론은 이단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있는 거, 머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머리가 세 개. 이게 이단으로 다 이게 정제가 됐던 교리거든요. 교리. 삼위일체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세 분이. 그러나 삼신론은 아닙니다. 삼신론은 아닙니다. 이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위에 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뭐가 위에 삼위일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그 위에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고, 이게 완전한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성자가 완전한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한 인격과 신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윗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 성자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여러분 자기는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데 많이 오해를 해서 조금 가까이 하기 두려운데, 이 자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용납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아한 겁니다. 내 주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내 주를
내조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음부에 이게 빠지게 하셔서 여러분 죽음에서 그를 살려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누가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 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가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음부에 버리바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걸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이해가 된 겁니다. 죽음에서 그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극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이 썩음을 당치 않고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건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장사되어 죽었지만 부활하여 음부에 서림바 되지 않고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걸 누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 썩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습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아들이라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청산되기 전에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청산되기 전에는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성령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있잖아요. 죄가 남아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오게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요.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지만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가 처리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도 처리된 줄 믿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처리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겁니다. 성령이. 이걸 칭이라고 그러죠. 칭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righteousness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이 법정적인 선언이거든요. 법정적인 선언.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대법원에 가가지고 당신 죄 없다 무죄 이렇게 선언하지만 법정적으로 선언되었지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처리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선언되었다면 죄가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은 그렇게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믿고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 찾아내세요. 그 사람, 이걸 믿는 사람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가 아직 남아있어, 내 죄는 아직 처리가 안 됐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뭔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맞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 이걸 내가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물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처리되었을까요? 처리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목사님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처리됐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내 감정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무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무죄. 하나님 앞에 무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여요. 그래도 있잖아, 너가 그때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있잖아. 속여요. 처리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리된 거예요. 처리된 거예요. 마귀 자꾸 속여요. 이게 그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 뭔가 내가 이번 한 주간 다 나를 추스려 가지고 나를 더 관리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좀 뭔가 나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한 주간 다 여러분이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나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처리되는 거지. 내가 안 죽고 여러분 내 관리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죽은 거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 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내가 죽은 거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내 죄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한정 부어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시대가 온 겁니다. 구약에는 아주 단회적으로 지엽적으로 왔지만 이제는 완전 개통식이 테이프를 끄는 겁니다. 테이프 끊기 전에는 누굽니까?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다녀요. 그 길 있잖아요. 테이프 끊기 전에는. 개통식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톨게이트비만 집어넣으면 다 달립니다. 다 달려요. 어떨 땐 톨게이트비도 공짜입니다. 프리 해가 다 다닙니다. 다녀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 시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개통이 안 된 것처럼 이걸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약간 이게 찬양이 좀 어려운데 찬양 우리 힘있게 불러주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 아멘.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아멘. 주님의 강이 충만케 해. 닿는 곳마다 치유케 해.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아멘.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생수의 강이 우릴 즐겁게. 생수의 강이 춤추게 해. 생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는 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2절합니다. 2절.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아멘.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생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생수의 강이 춤추게 해. 생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쳐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